좋은 시간 되고 계십니까? 네. 이번 주제가 하나님 나라인데, 어떻게 해서 이번 주제를 하나님 나라로 하게 되었고, 또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은 제가 첫 시간에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 책을 쓸 때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어떤 경향이 있느냐 하면, 먼저 그 전체적인 부분을 이렇게, 그러니까 숲을 먼저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나무만 자세히 보면 전체적인 그림을 못 보게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쓴 책들은 대부분 기초적인 것들입니다. 전반적인 걸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만 하더라도 이렇게 전체적인 윤곽에서 그 한 핵심이 예를 들면 성령에 의한 삶인데, 성령에 의한 삶만 하더라도 다루려면 많은 부분들을 깊이 다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책은 전체적인 윤곽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성격도 그렇고 또 저에게 맡겨진 소명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하나님 나라 이렇게 주제를 놓고 묵상하고 또 배워가고 또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살펴지면 전체적인 부분이 살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 이번 주간에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죠. 어떻게 보면 개요 첫째 시간에 하나님의 성격과 어떻게 우리가 사탄의 나라에서 죽어 사망 신고하고 하나님 나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또 하나의 핵심적인 요소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했던 때에는 사탄이 왕으로 다스리는, 거기에 죄와 사망과 사탄이 밀접한 서로 결탁되어 있고, 타락한 육신의 본성과 세상 풍조와 사탄이 밀접하게 결탁되어 있는, 흑암으로 대변되어지는 그 나라의 시민이었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어떠한 힘과 노력을 통해서도 영원한 사망과 저주 가운데 머물러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바로 그 나라에서 죽고 빛으로 대변되어지는 죄 사함과 유업이 넘치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사탄의 나라와는 빛과 어둠이 다른 것처럼 근본적으로 다른 삶의 가치와 삶의 방식과 삶의 목표, 근본적으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옥 가지 않을 보험증 사는 식으로 그저 천국 같은 티켓 이렇게 얻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으로 다른,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세상 나라 혹은 사탄의 나라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가치관과 삶의 이해와 방식과 목표를 가진, 사실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이 삶을 사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을 누리는 것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분리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를 빚으시죠.
주시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그들 가운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셨던 일들을 이루심으로 열방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들도 구원받고 복을 받도록 그렇게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중요한 것이 이제 성전이었죠.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시며 그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 백성들을 지도하시고 또 그들 가운데 그들을 통해서 아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시는 핵심적인 그 수단이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살았던 삶의 방식과 태도와 가치와 삶의 목표, 이걸 그대로 가지고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위대한 계획, 목적을 위해 쓰임 받을 수가 없었죠. 전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게 광야 생활을 통해 그들을 빚어가신 거죠. 이거를 징계라고 표현하고 있고 신명기 8장에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그런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신명기 8장에 보면 그 부분이 잘 나오는데 제가 여러 책들에서 이렇게 최근에 나온 책들, 특별히 기초성역과 아마 3권에 그게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기억하기에 보면 정확하게 신명기 30장에 나오는 신앙의 본질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 주적인 삶으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렇게 징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이해를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하나가 우리를 빚어가시는 겁니다. 성경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빚으신다. 하나님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친아들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빚으신다. 근데 빚으시는 목적도 정확하게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게 빚어가시는 거죠. 하나하나.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제가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한마디로 가장 잘 요약하면 그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신앙의 본질을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으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명확합니다. 창조 때부터. 신앙의 본질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고 그 말은 하나님 알고 그분의 존재를 내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하나님 행하신 그 시대에 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일에 온 사람을 동참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 목적으로 창조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삶을 요한복음은 정확하게 그렇게 요약하고 있고 우리에게도 정확하게 동일한 삶을 살라고 명령하고 있고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그리고 그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같이 가죠.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입니다. 처음부터 그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고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한 그 십자가의 복음이 그것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삶의 목표, 방법, 자세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말씀의 토대에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 오직 성령한 삶을 살되 그 삶을 통해 신앙의 본질의 삶을 사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 복음의 삶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 자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과거도 그랬지만 더욱더 지금도 제가 전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한 요소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나라의 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생명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삶은 예전에 살았던 사탄의 나라, 세상의 풍조를 따른 그러한 가치와 목표와 자세와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절대로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종교적 의식 몇 가지 하는 걸 신앙이라 생각하고 이거 하면 세상에서 자기들이 추구하는 바를 하나님이 주실 걸로 이해하는, 그러니까 불교 신자나 다를 바가 없는, 뭐 힌두교 신자나 다를 바가 없는, 그들이 부르는 신의 이름만 다를 뿐이지 신앙에 대한 이해와 가치가 이렇게 살아가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철저하게 거친 거죠. 철저하게.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생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생명을 김영식 목사님이 잘 요약해 설교해 주실 줄로 믿고요. 제가 다음 주에 있는 목회자 컨퍼런스에는 그 부분을 제가 또 준비한 대로 다룹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하나님 나라 생명, 하나님 정말 놀랍게 우리에게 생명 역사들을 예비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핵심적인 이 하나님 나라의 다뤄야 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성령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성령. 그러니까 어제 저녁 시간에도 일부 보았지만 오늘 또 오전에 그거 살펴볼 것이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이 하나님 나라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과 사역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현재 악한 세대 속으로 지금 여기에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책에서도 예수와 하나님 나라라고 이런 책이 있죠.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없이 하나님 나라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령과 하나님 나라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하나님 나라라는 책도 있지요. 그 둘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함에 있어서 반드시 이해할 한 핵심적인 부분이 성령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어제 저녁과 오늘 오전에 제가 살펴볼 내용인데, 근데 이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성령님 역사는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지만, 그리고 둘이 밀접하게 관련돼 있지만 성도들이 올바로 더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저는 그거를 둘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사실 다룰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한 시간에 나눌 수가 없어서 둘로 나눠서 다루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성령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성령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 실현되거든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한 부분입니다. 핵심적인 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부분이 성령의 능력을 통한 전인적인 치유 사역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 핵심적인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그랬고, 사도들의 사역에서 그랬고, 오늘날 교회의 사역에서 그런. 그래서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가 한 중요한 토픽입니다. 이게 둘로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이해함에 있어서 또 중요한 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어떻게 연관되는가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 토픽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선포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
하나님 나라의 선포. 여기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부분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 교회 가운데 절박하게 회복돼야 할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전파되지 않고 있습니다. 복의 메시지만 가득한 경우가 많고 세상적인 도덕적인 윤리 일부만 다루는 메시지만 많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회복돼야 합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선포, 이제 같이 묶여 있죠. 하나님 나라의 말씀. 이 부분이 이제 살펴봐야 할 한 중요한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다루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토픽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쟁. 근데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쟁에서도 이렇게 하나인데 저는 그거를 두 타임에 다룹니다. 첫째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현재 악한 세대 속으로 사탄이 사실은 침투하셨거든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그런 용어를 많이 써요. 하나님의 침입자라고. 하나님의 침입자라서 혹은 신적 침입자라서 이 사탄의 나라로 침투하셔서 그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던 우리가 첫날 살펴본 것처럼 그 세간들, 잃은 영혼들, 압제당한 자들 성령의 능력으로 건지시고 회복시키고 자역하셨거든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인적인 치유사역을 감당하심으로 일하신 거거든요. 이렇게 사탄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침투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쟁을 살펴보면 성경에는 명확하게 침입자가 사탄이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침입자는 하나님입니다. 침투해서 이런 일을 향할 때 곧바로 반격이 있습니다. 사탄의 반격이 다양한 분야에서.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전체를 다루는 게 영적 전쟁의 한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영적 전쟁에서 거기에 속해 있기도 하지만 또 하나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 하면 가치관의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서 10장에 나온 것처럼 사탄의 견고한 질이 사고체계거든요. 사고체계. 그래서 사탄은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거짓말한 자의 아비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실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적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사탄이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이죠. 우리들이죠. 근데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주된 무기가 거짓입니다. 아담을 시험할 때도 그랬고 예수님이 시험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을 살펴봄에 있어서 하나 살펴볼 핵심적인 그 요소가 뭐냐면 그게 말씀드린 대로 가치관의 전쟁입니다. 가치관의 전쟁.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들을 살펴보지 않나, 그러니까 주요한 탑픽들을 살펴보지 않나 이렇게 싶고요.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7타임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전체를 다 다룰 수는 없겠지요. 한두 개는 빼놓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이제 그런데 오늘 이제 제가 전체적인 그림을 말씀드렸고 사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잘 정리되고 요약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때 이렇게 머릿속에 딱 윤곽이 잡힐 것 같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또 하나님 역사를 기대하고
또 어떻게 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깨어 있고, 그러니까 영적 전쟁만 해도 그러면 거기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중요한 요소들이죠. 자, 그럴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뭐를 살펴보려고 하느냐면요, 그 중에서 하나님 나라 성령을 살펴볼 텐데,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 나라와 성령과 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이 오전 설교가 이번 컨퍼런스를 하게 된 가장 핵심적인 목적을 첫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설교입니다. 오늘 이 오전 설교가 이번 컨퍼런스를 하게 된 가장 주된 목적, 그 비전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와 성령과 교회, 이 부분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한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이고, 또 한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 나라와 성령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둘로 나눠서 그 부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종합적으로 연결해서 교회라는 하나님의 비전과 우리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교회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기대할 것인가, 또 추구할 것인가, 이 부분을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아멘. 첫째, 하나님 나라와 교회.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곧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주장을 가장 먼저 편 사람은 어거스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도 일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첫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 내지는 왕적 지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교회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통치 밑에서 살며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밀접한 관계는 가지고 있으되,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는 그 자체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지금 5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기서 지금 나누고자 하는 것은 조지 엘든 레드 박사가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걸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그의 책 예수 하나님 나라에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정리해 놓은 그 5가지 주제를 제가 그대로 여기 가져왔습니다. 잘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첫째,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도행전 8장 12절, 19장 8절, 20장 25절, 28장 23절, 31절 등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했는데, 그 구절 중에서 단 한 구절도 그 하나님 나라라는 말 대신에 교회라는 말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전혀 말이 통하지 않을 구절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명확합니다. 그 의미를 봐도 알 수 있고. 둘째,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창출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창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명 속에서 현존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가, 즉 하나님 나라가 사람들을 하나님과의 새로운 교제로 끌어들이죠.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창출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삶과 사역 안에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구약의 메시아적 소망이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는 그러한 예수님을 통한 그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인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손들, 참 이스라엘, 즉 교회가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하여 한 새 백성.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들어온 하나님 나라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창출합니다.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까지는 이제 일단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라는 부분을 이제 사실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는 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떠한 소명을 가졌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합니다. 뭐라고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의 분들은 당연히 그럴 거면 당연하지.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지.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말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가 될 수도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 미래에 걸쳐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속 행위에 대해서 증거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소명을 가졌다. 그러니까 먼저 왜 이 말을 많은 사람이 들을 때 당연히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지, 이 말이 그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나님 나라를 증거한다, 그 말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그 이상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훨씬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교회가 뭐를 증거하는 소명을 가졌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소명을 가졌다. 이걸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소명을 가졌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소명을 가졌다는 것을 어디를 보면 아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12 사도를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도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도록 명령하셨고요. 그 다음에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도록 보내셨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한다 그럴 때 제가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고 더 얘기 나누기 원하는 것은, 여기 증거한다면 증인이 된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증인이 된다면 자기가 먼저 경험하지 않으면 증인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건에 증인이 돼가지고 법원에 증인으로 나갔습니다. 판사가 묻습니다. 그거 보셨나요? 아니요. 그거 들으셨나요? 아니요. 그러면 판사가 뭐라고 그럴까요? 당신 여기 왜 왔어요? 증인은 먼저 보고 듣고 만져보고 경험한 사람이라야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여기서 제가 의미하는 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교회에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소명을 가졌는데 이거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지 레드 박사가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분의 책에 나오는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만일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교제를 받아들인 자들이며 이 생명이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의 예견이라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까 설명드렸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로 다시 태어난 걸 말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교제를 여기서 누리게 됩니다. 아까 설명한 대로.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교제는 앞으로 다가올 우리가 흔히 하늘나라라고 말하는 그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를 예견하는 것들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될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늘나라라고 그러죠. 완성될 것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교제는 저 영원한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교제입니다. 그것을 부분적으로 현재 누리는 거죠. 그래서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예견하는 것이죠. 그 뜻이에요. 지금 이렇다면 여기서 교회의 주된 과제들 중 하나가 이 악한 현 세대에서 오는 세대의 생명과 교제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사실이 당연하다. 전날 도표를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이 세대는 두 개의 세대가 같이 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현재 악한 세대는 아담의 타락부터 시작되었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죠. 그래서 지금은 이 현재 악한 세대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에 그 아래 우리는 오는 세대가 이미 임해서 그와 함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현재 악한 세대는 완전히 끝납니다. 사탄도 불목 가운데 던져지고 죽음도 불목 가운데 던져지고 더 이상 죄가 없을 것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만 영존하죠. 그분의 통치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때는 이 오는 세대의 백성이지만 우리는 이 현재 악한 세대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교제를 받아들인 자들이고 이 생명과 교제가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를 예견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 현재 악한 세대 속에서 오는 세대의 이 생명과 교제를 저들에게 드러내야 할 소명을 가진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의 소명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예수님 전하는 게 포함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는 두 세대에 속하는
지금 설명드렸습니다.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 교회는 오는 세대의 백성이지만 죽은 죄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아직 이 세대 속에서 살아간다. 아직까지. 이것은 교회가 이 세대 가운데서 완전히 달성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이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못했을지라도 완전한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저들에게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 소명을 교회가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이 침체하면 이론과 교리와 프로그램만 남고 하나님의 생명이 거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종말론적 생명과 교제를 보기보다 어떨 때는 그들보다 못한 인간적 모습만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멸시를 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소명을 가졌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네 번째,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도구라는 말은 지금 말씀드린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한다라는 말과 비슷하지만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도구란 말은 이 뜻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성령의 능력을 통한 전인적인 치유사,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이었죠. 이 일들이 되어짐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수행된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동일한 일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한 일을. 아까 말한 12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도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도 동일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명의 사도들을 보내신 것은 마태복음 10장의 8절에 나오고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신 것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나옵니다. 동일한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님처럼 역시 성령의 능력으로 병든 자들을 고쳐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그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라, 그런 뜻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라. 그래서 그 레드 박사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현존에 관한 기쁜 소식을 선포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예수 자신을 통해서 수행된 것처럼 그들을 통해서도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 그러니까 부활절과 오순절 이전의 제자들의 경우에는 위임된 능력으로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 능력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보내실 때 아까 그런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0장을 보시면,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사역을 감당하되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을 위임받은 사람들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뭐를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순절 이후에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찬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신 오순절 이후에는, 교회 가운데 보내주신 오순절 이후에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레드 박사의 얘기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똑같은 축복을 가져다주며 똑같은 사역을 하도록 12제자와 70인의 제자를 파송했다. 몇 줄 띄고, 왜냐하면 이 제자들의 경우에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예수와 불가피하게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가 특별히 위임한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그의 능력들을 행사할 수 있었다.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절과 오순절 후 이 상황은 바뀌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들과 능력들이 더 이상 이 역사적 인물과 장소에만 국한되지 않게 되었다. 이 역사적 인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가 이제 영광을 받고 성령 안에서 자기 백성들 중에 거하기 위해 돌아왔다. 그리스도의 임재 줄긋고, 그러므로 오는 세대의 축복들의 현존 줄긋고는 이제 시간과 공간에 제약되지 않고 모든 신자들에게 가능하게 되었다. 아멘. 그러면서 만일 하나님 나라의 능력들의 경험이, 이것은 오는 세대의 축복이다. 그 경험이 부활절과 오순절 때문에 모든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넘어서게 되었다면, 그것은 또한 이 사실로 인해 새로운 차원의 깊은 의미를 갖게 되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는 예수님이 그 권한을, 능력을 위임해 준 제자들만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부활하여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준 다음에는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모든 성도들이. 그런데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감당하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새로운 차원의 깊이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새로운 차원의 깊이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순절 전에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그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축복들은 이 역사적 예수와의 깊은 교제 속에서 체험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축복은 누구와의 교제를 통해 이루어졌다고요?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체험되었다. 그런데 오순절 후 그것들은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의 내재로 체험되었다.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의 내재로 체험되었다. 이 축복들이 다 오는 세대의 축복들인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경험되어진다?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의 내주하심과 그리스도의 임재를 통해서 경험되게 되었다. 그 말이죠. 우리는 예수의 사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들이 죄사함과 교제, 특별히 예수와의 식탁 교제라는 것을 살펴보았다.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책. 오순절 후 이 식탁 교제가 새로운 형태로 계속되었다. 모든 곳에 있는 신자들이 식탁에 모여서, 왜냐하면 그들은 주일날 모일 때 거기에 그 애찬이 같이 있었거든요. 식탁 교제가. 예배 시간에 식탁에 서로 모여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간구했다. 그러면서 이 레드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 마라나타라는 기도가 나오잖아요. 이게 아람어인데, 이 기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위한 기도일 뿐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의 교제 속에서
지금 교회를 찾아오시기를 구하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임재로 교회 가운데 임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였다는 거죠. 마라나타. 왜? 하늘나라의 축복과 교제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됨으로써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그 능력과 고난을 위임해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12제자를 보내시고 70명의 제자를 보내셨는데, 이제 오순절 이후에는 모든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교회가 뭐냐?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고 확장되어지는 도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도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이 정확하게 오늘날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왜? 오순절 이후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입니다. 이해되세요? 다섯 번째, 하나님 나라의 관리자인 교회. 하나님 나라의 관리자인 교회. 랍비들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의 관리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는 율법을 통해서만 경험될 수 있고, 이스라엘은 율법의 관리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리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이 현재 악한 세대 속으로 임한 하나님 나라의 관리자입니다. 조지 레드 박사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새로운 구속 사건을 통하여 나타났고, 역사 속에서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의 권능들을 드러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통치가 임했다는 거죠. 전혀 예기치 않게. 이스라엘 전체가 이러한 구속 사건의 선포를 거절했으나 그것을 받아들인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참 자손들이 되며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능력을 누리게 되었다. 이 예수의 제자들, 즉 그의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하나님 나라의 관리자가 되었다. 아멘. 아까 처음에 제가 뭐라고 했죠? 세 번째,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소명을 가지고 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각 성도를 통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시면서 70인의 제자를 보내시면서 예수님과 동일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시고 그들을 통해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감당되었듯이 오늘날 오순절 이후에는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기 원하시고 우리가 그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도구이다, 그 말입니다. 엄청난 얘기죠.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마라나타 기도가 예수님의 재림을 구하는 기도기도 했지만 그들의 모임 가운데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임재가 함께해 주기를 구하는 기도였다고요. 왜? 그 성령의 임재가 이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무슨 말 아시죠?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증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도구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관리자라는 말이죠. 이거는 사실은 매우 어떻게 보면 깊은 의미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갈 수 있어서 제가 오늘 살펴보자 하는 것은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리자라는 말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잖아요. 여기에서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한 6개월 전에 그때부터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킨 기간이 있었거든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때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이런저런 대답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에 관한 성경적인 진리를 고백한 게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아직 시약 성경이 안 쓰여질 때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열으셔서 성령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이 혈과 네 육신적인 지혜와 생각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에게 그걸 알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관리자로 세운 것을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 그 페투라 주석에 보니까요, 천국 열쇠를 주리니 이 부분에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한편 여기 열쇠는 청지기로 임명된 자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창고 관리에 대한 전권을 위임하는 표식, 즉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위를 상징한다. 이게 교회에 주신 하나님 나라의 관리자로서의 축복입니다. 엄청난 내용이죠. 그러면서 여기 베드로만 하더라도 몇 가지 그 해석에 대해 견해를 다룬 다음에 그 페투라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12사도 그 중에 하나가 12사도들로 대표되는 베드로와 12사도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교회 전체를 가리킨다는 견해가 그중 하나인데 이 페투라 주석의 학자도 이 마지막 견해가 가장 타당한 듯하다. 그래서 조지 레드 박사도 여기에 베드로에게 주어졌다는 게 신약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 나라의 관리자로서의 소명을 의미한다. 이것은요, 여기에 뭐가 포함되냐면 이제 징계의 문제, 권징의 문제도 포함합니다. 엄청난 내용입니다. 엄청난 내용입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좀 더 하면 괜히 옆으로 갈 수 있어서. 자, 그래서 지금 뭘 살펴봤냐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살펴보면서 5가지를 살펴봐요. 첫째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둘째는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창출한다. 셋째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한다. 넷째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이다. 5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관리자인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관리자다. 엄청난 내용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 안 했는데요. 얼마 전에 포도나무교만 하더라도 이상한 이름 막 해가면서 예언한다는 사람이 데려와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해가지고 끌고 나가서 자기네끼리 모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기다려 안 돌아와서 교회에서 정식적으로 그들을 제명할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게 지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건 절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이 말은 그들이 지옥 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임의로 되어질 일은 아닙니다. 남용될 일도 아니고요, 당연히. 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포함합니다. 교회의 관리자란 말 속에는. 그래서 제가 괜히 얘기한 바람에 페투라 주석 읽어볼게요. 여기
조지 레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랍비들의, 그러니까 매고 푸는 것이 금지와 방면을 지칭한다. 랍비들 해석에서도. 그러면서 이러한 의미가 형제에게 범죄한 사실을 뉘치지 않는 회중의 이론을 교제로부터 내보낼 것을 지시하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암시되어 있다. 이 지금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고 이런 부분인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곳에서 말하기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구절은 임의적인 권한 행사로 이해될 수는 없다. 그러나 죄 용서의 권한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함에 있어서 불가피한 문제이다. 더욱이 그것은 베드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모든 제자들, 즉 교회에 의해서 행사된 권한이다. 하나님의 교회에 이 엄청난 권한을 주셨죠. 페트라 주석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더불어 천국 열쇠가 매고 풀 수 있는 통제권이 따르는 것으로 보아 공개적이고도 심각한 범죄를 범한 자에게 교회를 통한 천국의 축복을 금할 수 있는 지리 및 입법 통제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 부분을 임의로 할 수 있는 내용, 이런 내용 아니고 자의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대. 그리고 여기에 아까도 말한 대로 많은 부분들이 다뤄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다룰 수 있는 건 아니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관리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주일날 얼마 전에 바로 이 설교를 했는데, 왜냐하면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 포도나무길도 많이 와 있는데, 저는 이렇게 교회에서 했어도요 이렇게 집회에 참석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핵심이고요. 또 그동안 여러 달에 걸쳐 살펴본 내용들을 짧은 기간 내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훨씬 한번 설교 듣는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히려 처음 듣는 것보다 훨씬 유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창출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이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되어지는 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그 말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관리자입니다. 자, 이걸 염두에 두시고 이제 다음 설교를 들으시면 이제 보입니다. 큰 두 번째, 하나님 나라와 성령과 교회. 이제 하나님의 의도하신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와 성령과 교회. 그런 작은 첫 번째,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 어제도 약간 저녁에 보셨습니다만은, 그리고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3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31절.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이 구절과 바로 누가복음 그 앞장에 보면 11장 13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구절에 나오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 두 구절이 동일한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약학자들이. 그러니까 여기 아까 11장 31절에서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 말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말이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요. 같은 것을. 이승현 교수 같은 경우에도 그의 책 성령에 보면 이 부분을 정확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학자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관계를 아주 잘 보여주는 구절이 어디냐?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절을 보아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없이 하나님 나라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동일하게 성령님이 없이 하나님 나라가 있을 수 없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로마서 14장 17절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구절이라고 이해하는 구절입니다. 그 구절이. 그리고 그 구절에서 보여주는 게 하나님 나라와 성령은 분리될 수 없도록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면서 이와 같이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다 하나 속에 다 포함되지만 우리는 여기서 그걸 좀 더 자세히 알려면 둘로 나눠서 분리해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좋다. 그걸 더 선명히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 하면 뭐죠? 하나님 성령과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하나가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전인적인 치유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둘을 나누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둘이 서로 분리되지 않아요.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전인적인 치유, 우리가 도구라고 그랬잖아요. 행하실 때 핵심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실 때 거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리되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면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 말이죠. 무슨 말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작은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에 있어서 한 가지 핵심적인 요소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의 임재입니다. 아까 읽었던 로마서 14장 17절 보면 그 부분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 구절이.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와 그 뭐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그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와 현존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것을 성령의 임재와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제임스 던 같은 학자도 성령이 하나님 나라의 현시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는 성령의 현시가 하나님 나라의 현시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조영무 교수도 그의 책 성령과 하나님 나라 108쪽에서 바울은 현재적 왕국을, 즉 하나님 나라를 성령의 임재와 관련시킨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임재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 한 핵심입니다. 한 핵심입니다. 제가 조영무 교수의 얘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이 아이 하워드 마셜이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그 신약학자 밑에서 그 하나님 나라와 성령에 대해서
연구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거든요. 지금 오랫동안 한국에 와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의 책에서. 로마서 14장 17절은 바울이 성령과 관련지어 하나님 나라를 언급하는 아주 분명한 본문이다. 이 구절은 성령이 인간의 현재적 삶 안에서 여러 가지 축복들을 창출하는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원천이며, 이것은 또한 하나님 나라의 미래적 삶과도 어울리는 것으로 설명한다. 그러면서 몇 줄 띄고,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여러 축복들을 성령의 역할과 분명하게 관련시킨다. 바울에게 있어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의 삶이다. 뭐만 이해하세요? 그래서 뭐죠? 하나님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 나라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조영무 교수는 더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부분 더 읽어보겠습니다. 보다 중요하게 성령론적 관점으로부터 보면 바울의 추방 형식, 이 공감복음서의 추방 형식과 개념적으로 유사하지만 바울의 형식에 있는 성령에 대한 언급은 바울만의 독특한 표현이다. 또한 성령과 하나님 나라의 삶의 축복과의 긴밀한 관련성 역시 바울 자신만의 개념이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네. 들어서 이해하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특별히 이게 무슨 학자들은요, 똑같은 말을 어렵게 표현하는 사람이 학자들이에요. 좀 쉽게 표현하면 좋을 텐데. 제가 책을 쓸 계획은 없는데 혹시 나중에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좀 이해되도록 혹시 원고를 정리해서 책이 나오더라면 그때 읽어보세요. 계획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계획은 없다 그 얘기. 모르죠 어떻게 될지는. 근데 지금까지 있는 건 잊어버리시고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바울은 현재적 왕국을, 즉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를, 그 뜻입니다. 현재적 왕국을 성령의 임재와 연관시킨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하는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즉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이거 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의 토대에서.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볼 때에 저는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게 뭐냐면, 제가 가끔 이제 그 전에도 컨퍼런스 하면 나눴지만 언급했지만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중에 하나인 베이커 출판사에서 나온 성경 백과사전,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라는 주제를 해놓고 이렇게 찾으면 이런 내용이 나온다니까요. 그 안에. 그러면서 이제 구약에 대해서 말하면서, 구약에서부터 똑같습니다. 말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성령은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럼 그 책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라는 그 전체 주제 아래 구약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과도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성령 안에서 초월적인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 가운데 가까이 임하셨다. 초월적인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창조되지 않는 창조자로서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된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가까이 임하셨는데 성령 안에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 실제가 되시는 매체이고 믿음이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은사들과
능력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매체이다. 뭐가? 성령이. 구약에서부터. 여기 많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은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뭐가? 성령이. 하나님 백성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즉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에 따라 행동하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구약에서 다루면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할 때 이렇게 성령과의 관련을 말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지금 얘기한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대해서 안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구약에서는 임재의 장소, 여기 어디죠? 지성소. 임재의 장소. 자,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매우 강한 강조와 아울러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매우 강한 강조가 있다는 거예요. 아울러 하나님의 임재가 특정한 위치에 자리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이 두드러진다. 어디에 자리 잡았다고요? 지성소, 언약궤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다. 그것이 없이 그들은 그렇게 되기를 중단했을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백과사전이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나온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야, 학자들이. 것이다. 그러면서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과 만나는 회막이었다. 만남의 장소.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스랍들 위에 좌정해 계시는 곳이었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증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서 신약은 넘어와서 그 한 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제가 말한 그 일부만 지금 발췌해서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잘 들으십시오. 그러나 신약에서는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구성한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 구성한다.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대화의 종교이다.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대화의 종교이다. 여러분 오늘날 이 한 문장만 하더라도요, 한국교회는 진짜 심각하게 기독교의 본질 자체가 가려져 있어요. 기독교의 본질은, 이게 학자들이 한 얘기라니까요. 부흥사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오순절 계통의 부흥사가 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베이커 출판사는요, 매우 복음적인 출판사예요. 미국 조금이라도 아시면 그 학자들이 성경 기초에서 한 얘기예요.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대화의 종교이다. 이게 본질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산돌들로 이루어진 영적인 성전, 이게 교회를 가리키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창고이고 구약시대의 성전보다 무한정 더 위대하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신약의 교회가 뭔지 아십니까? 구약의 성전보다,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특정한 위치에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이 두드러진다고 그랬잖아요. 임재 강조와 아울러 그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분 백성들과 만나는 회막이었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스랍들 위에 좌정해 계셨고, 언약궤가 임재를 보증했다. 구약의 지성소에. 근데 신약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산돌로 이루어진 영적인 성전인 신약의 교회는 그 말이죠.
구약시대 성전보다 무한정 더 위대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창고라고요. 그리고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대화의 종교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신약의 교회입니다. 근데 이게 뭐와 밀접하게 관련되냐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됩니다. 아까 하나님 나라와 뭐가 밀접하게 관련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된다고요. 성령의 임재와. 그래서 저는 조금 이따 나오지만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 특별히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달라, 나라에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그 한 가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더 강력하게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지성소보다 무한정 더 위대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창고인데, 하나님 의도하신 신약의 교회가 임하셔서, 하나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의 죄됨이 보이죠. 하나님을 떠난 자기의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피조물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정말 세상의 그 풍습을 따라 온갖 죄 가운데 살아온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철저한 죄인인 걸 인식하게 되고, 그런 자기들을 위해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준 하나님의 사랑이 선명히 보여지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이 보여지게 되고, 중심에서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들이 있는 거죠. 부흥 때마다 하나님의 무서운 임재가 그들을 덮쳤고, 그러니까 전 기회 되면 언제 한번 부흥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번 누가 이렇게 연구해서 발표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귀한 학자들이 두 분이 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목회자 컨퍼런스 때는 특강 시간이 있거든요. 오후에. 나흘이잖아요. 사흘 대신에. 그래서 오후에 특강 시간이 있어요. 오전하고 저녁하고 우리 팀들이 집회인도 하고요. 다음 주 오실 분 또 오셔도 돼요. 귀한 교수님들이 옵니다. 근데 사실 기회가 되면 부흥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한번 학자들이 정리해서 나눴으면 좋겠다 싶어요. 근데 그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부흥은 하나님의 성령을 대규모로 부어주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거든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온 도시에 가득한 것처럼. 사람들이 밤중에 일어나서 회개하고 길을 가다 꼬꾸라져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일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부흥이거든요. 그게 대규모로 일어나는 게. 근데 하나님의 의도하신 신약의 교회,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소명을 가졌다. 아까 설명드렸죠. 하나님 나라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이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관리자다. 이걸 인식하고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를 보시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활동하는 교회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도 말한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종말론적 오는 세대의 생명들과 교제를 누리는 백성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 근데 우리는 아까 학자들이, 복음주의 학자들이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대화의 종교이다 그랬는데, 이것마저도 완전히 가려져 버린 거잖아요. 껍데기만 남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설교하고 하다 보면 참 쉽지 않더라고요. 예. 옆으로 가면 안 되는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다른 분들은 뭐 어느 한 부분만 잘해도 막 교회가 성장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포도나무교에 있었던 어떤 한 분도 나한테 그래요. 아유, 다른 분들은 그렇게 안 해도 잘 하던데 뭐 이렇게 너무 복잡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래서 쉽지 않을 때도 있어요. 뭐 우리는 교회 성장은 아예 포기했잖아요. 처음부터 우리는 처음부터 교회 성장을 포기했어요. 지금 여기도 보시면 뭐 밭 한가운데 있어가지고 뭐 걸어오기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고, 차를 타고 가도 내비게이션 그대로 따라서 와야 되는데 교회가 오른쪽에 보니까 내비게이션 왼쪽으로 돌으라고 하니까 이리 왔다가 지 고집하고 오른쪽 돌면 한 30분도 헤매거든요. 성도들은 아예 못 찾으면 교회 안 와버리니까 저한테 얘기 안 할 텐데, 한 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기 교회 오면서 7주를 연속 헤맸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번 돌 때마다 30분 이상 기도하랬다고. 그분은. 근데 이제 행사 같은 데 하면 와서 꼭 하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헤맸다고 뭐 몇십 분씩. 그러니까 차 타고 오기도 힘들고 걸어오기는 거의 불가능하고 예배는 2시간 반씩 드리고 설교는 도대체 뭔 말인지를 모르겠고. 이러니까 쉽지 않아요. 제가 뻔히 알면서 저는 쉽겠어요. 근데 저는 아무리 돌이켜봐도 우리가 오늘날 회복되어지려면 이 모든 부분에 돌이켜져야 돼요. 한두 개 고쳐가지고 안 돼요. 한두 개 고쳐가지고 안 됩니다. 이러면 아까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대화의 종교이다. 요 하나만 올바로 되어지려면 한두 개 고쳐야 될 것 같으세요, 교회가? 예배 순서 바꾼다고 될 것 같으세요? 셀 강조해서 한다고 될 것 같으십니까, 그게? 아, 찬양을 밴드를 동원한다고 될 것 같으십니까? 이거 하나 되려면?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근데 그냥 제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와 성령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 한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나라의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신약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보십시오. 아멘. 자, 작은 세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전인적인 치유. 그러니까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 한 부분이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전인적인 치유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어제 저녁에 살펴봤습니다. 이기스 목사님께서. 그것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어디냐? 아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절 중에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그게 누가복음 4장입니다. 명확합니다. 누가복음 4장. 예수님은 이사야서 61장을 읽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삶을 통해 지금 성취되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요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그래서 C.K. 베론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사역을 예견하는 구절이라고 말하고 I. 하우드 마셜만 하더라도 누가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전 사역의 청사진이라고 표현했고요. 여러분 누가복음 보면 이게 누가가 보는 예수님의 사역의 모델인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구조상 명백합니다. 학자들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이 구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강조되어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강조되어 있고요, 여기에 보면 성령의 능력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전인적인 치유 사역의 일인 것을 명백하게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이 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한 부분이. 제가 조지 레드 박사의 얘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선포가 있다. 요한은 종말론적 소망의 성취와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의미할 하나님의 임박한 찾아오심을 말했다. 알렸다. 여기 요한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을 말한 거죠. 그런 주의 나라 가까이 왔다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종말론적 소망의 성취와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의미할 하나님의 임박한 찾아오심이 곧 있다, 이렇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누가? 세례 요한이. 그랬죠? 그런데 예수는 청중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하거나 그들로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확신시키지 않았다. 예수는 뭐라고 그러는데요? 도리어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 이제 여기 헤르샤프트라고 그랬는데 이게 독일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그 말이죠. 헤르샤프트.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에게 이미 임했다고 알렸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는 일어나는 사건이며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동이었다. 약속이 예수의 행동, 이 사역을 말합니다. 속에서 성취되었다. 약속이. 근데 그 사역의 핵심이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에서 성취되었다. 여기 보면 이 치유가요, 단순한 육신적인 치유가 아닌 걸 볼 수 있습니다. 전인적인 치유입니다. 영적인 치유, 관계의 치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있는 부분들이, 죄들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 가운데 임하고 삶이 주님께 돌이켜지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단순한 육신적인 치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감옥에서 자유했다는 게 실제로 문자적으로 감옥 가서 사람들 끌어냈다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영적인 면을 말하잖아요. 근데 당연히 여기 육신적인 치유도 포함합니다. 마태복음과도 명확하고 마가복음과도 명확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신학도 새로운 개념도 새로운 약속도 아니었다. 비참한 자들이 복음을 들으며 감옥문이 열리고 눌린 자들이 자유의 숨결을 맛보며 눈먼 자들이 빛을 보는 구원의 날이 여기에 있다고 선포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되 성령의 능력으로 전인적인 치유 사역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성령은 밀접하게 관련되는데 그 한 핵심이 성령의 능력을 통한 전인적인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도 예수님의 사역이 이랬다는 걸 강조했는데요. 이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되졌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전체를 펼쳐갈 이 패러다임을 제시하면서 이 구절에서 성령과 하나님 나라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대 그 한 핵심은 성령의 능력을 통한 전인적인 치유 사역인 것을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아무리 강조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중요한 구절이라고 학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어제 저녁에 이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네 번째, 이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많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가장 많이 나타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까 제가 뭘로 시작했냐면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부터 시작됐습니다. 5가지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가 교회는 아니라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창출하고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이며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관리자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성령의 임재, 성령의 능력을 통한 전인적인 치유 사역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요소인데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디에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원하시는가?
교회에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 관계를 이해하시라고요.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전진 기지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장 강력하게 나타내시기를 열망하시죠. 열망하시죠. 그런데 여기에 또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장 강력하게 나타내시기를 열망하시되 언제 특별히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교회가 예배로 모일 때. 교회가 예배로 모일 때. 이거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베이커 성경 백과사전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이커 인사이클로피디아 오브 더 바이블이라는 책인데요. 거기에 교회를 이렇게 정의해요. 교회는 모든 다른 세속적이거나 종교적인 단체와는 달리 기독교인의 회집, 모임, 공동체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여러분,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에크는 out of, 으로부터, from 이런 뜻이고, 클레시아는 칼레오, 그러니까 부르다 이런 의미니까 무엇으로부터 뽑아낸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원래 신약시대 에클레시아는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했어요. 그냥 에클레시아는 사람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성경을 볼 때 다른 세속적이거나 종교적인 단체와는 다르다는 거죠. 그 모임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뭐냐? 기독교인의 회집, 모임, 공동체를 의미했다 그 말이죠. 이해하시죠? The Christian Assembly, Gathering, Community를 의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모임이에요. 다시 말할까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는 기독교인의 회집 모임 공동체예요. 정의상. 그래서 교회는 기독교인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모임이에요. 모임. 우리는 이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고린도전서 11장 18절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 거기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그 구절이 그러니까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에 모일 때? 교회에 모일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구절을 많은 영어 성경들은 뭐라고 번역하냐면 RSV, NIV, ESV 등 많은 영어 성경들은 이 구절을 뭐라고 번역하냐면 교회로 모일 때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어떻게? 교회로 모일 때. 우리말로 직역하면.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엄격하게 따지면 모일 때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로 모일 때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옳다 그 얘기죠. 그렇게 번역함으로써 사도 바울이 말함으로써 교회는 엄격하게 모일 때가 교회라는 거죠. 자, 제가 그걸 설명한 다음에 아까 성경 백과사전 베이커 9구절 다시 읽어볼게요. 그 책에 나온 내용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아까 말한 대로 이런 성경 교회로 모일 때라고 번역하고 있다고요. 로 말함으로써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예배로 모일 때가 교회인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과 유사하게 그것은 종종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너희가 교회로 혹은 교회 안에 모일 때라고 말했을 때와 같이 교회 모임을 의미한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예배를 위해 모일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뭐라고요? 예배로 모일 때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무슨 얘기냐? 교회에는 모일 때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에서 중요한 게 뭐냐? 모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죠?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하죠. 등록 신청서 내놓고 이름 올라갔다고 교회 핵심이 아니라 그 얘기죠. 근데 제가 왜 이 부분을 언급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루시는 것이 교회 안에 교회를 통해서 가장 이루시기 열망하시는데 교회 하나님 나라 살펴봤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 특별히 나타나느냐? 모일 때. 모일 때. 그래서 고린도전서만 하더라도요 12장부터 14장까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그 장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용어가 뭔지 아세요? 너희가 교회로 모일 때, 모일 때, 모일 때. 그래서 모일 때 교회에서와 같이 그런 용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고린도 11장 4절, 5절, 17절, 18절, 33절, 12장 28절, 14장 19절, 23절, 26절 등.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가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라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결론이 그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관계를 살펴봤습니다. 아까 종합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관계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나라 성령의 관계 특별히 두 부분으로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의 임재, 성령의 능력을 통한 전인적인 주요 사역.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장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게 어딘가? 교회의 소명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교회 안에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 원하시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전진기지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도구이고 하나님 나라의 관리자 심지어 관리자니까. 그런데 그 교회 가운데서도 언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가장 강력하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가? 모일 때.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모임이 어떤 예배가 되기를, 어떤 모임이 되기를 우리는 바라봐야 되겠는가?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는가? 우리는 추구해야 되겠는가? 라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전하신 핵심이었는데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성령의 관계를 우리가 본다면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예배 모임이
아까 하나님의 임재부터 포함해서 성령에서 어떠한 우리의 모임과 교회와 예배가 돼야 되겠는가? 이게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이번 집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정하게 된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런 교회와 예배가 되기를 추구해야 되죠. 우리의 경험은 여기 있다면 너무나 이 성경과는 완전히 다른,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경험을 믿을 것이 아니라 우리 말하는 대로 말씀 강조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을 깨닫고 그 목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뜻을 선명하게 인식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선명하게 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내 삶과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추구하고 나가야겠죠.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돌이켜야 될 건지, 예를 들면 아까도 말한 대로 교회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이 운영하신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떤 요소들이 필요할 건지, 이런 것들이 저는 고민하거든요. 우리 각자 삶 속에 되어야 될 건지,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고민하고 환영하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해야겠죠. 이런 컨퍼런스 때만이 아니고요. 컨퍼런스 때만이 아니고요. 그게 우리의 일상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의 소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그룹 모임도 교회로 모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 이렇게 이번에 하나님 나라를 살펴보게 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어떤 비전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첫날 말씀드린 하나님의 유업을 회복시키기 원하신다. 구약에 예언된 그 하나님 나라 유업의 핵심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업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의 성취가 하나님 나라의 도래니까 당연히.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나눌 수 없는 것이 성령의 역사니까 구약에서도 성령의 역사 강력하게 예언되죠.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예수님이 그걸 읽으시고 성취됐다 말씀하시거든요. 너희 보는 지금 이 시점에 성취됐다. 그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사건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역을 감당하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감당하라고 명령하시고 그들에겐 위임된 능력으로 그들이 감당했는데 오순절 이후에는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성령의 교회에 임하시고 이제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임재로 일을 다 감당하게 되었다. 그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예배와 교회와 또 우리 개인의 삶이 이렇게 그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과 교회로 대변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비전,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추구하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이렇게 구하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죠.